할렐루야. 기독교 역사는 떠남과 분리의 역사입니다. 이 떠남과 분리의 근거는 하늘의 소명이요, 떠나고자 할 자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곳은 죄악의 도성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떠나서 가야 할 곳은 바로 저천성,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나가야 될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인생들의 삶의 여정은 광야의 순례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시온 가나안성을 향한 광야로의 여행은 모든 믿음의 성도에게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힘듭니다. 광야는 누가 뭐래도 고난과 외로움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 길을 걸음으로 인하여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는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이런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하나님은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신다. 그 선이 어디냐? 선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고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마다 또 달라는 거지요. 이 땅을 광야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풍요를 허락해 달라,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불렀던 찬송 그대로 주여 나의 생명 다 바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찬송하였듯이 내가 주십시오 라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헌신하오리까, 주께 받은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오늘도 내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 광야를 걸어가는 순례객 나그네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광야를 거닐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믿음의 성도가 이 땅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게 풍요를 주십시오, 내게 번성함을 주십시오, 내게 안전을 주시고 내게 모든 안식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미 모든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더 많은 그런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내 믿음이 껍데기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참 많이 있지요. 그렇게 살다가 이 광야길에서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룬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무엇하고 왔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무엇하고 왔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면, 도시는 제가 계속해서 광야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시는 죄의, 또 가인의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도시는 모든 죄악의 온상이 되는 곳입니다. 죄가 도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도시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도시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도시의 죄가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도시에서 빠져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다 성숙한 신앙, 인격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한 번씩 우리를 메마른 광야로 인도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의외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을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 그 애굽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풍요가 넘치는, 여러분, 메마른 광야가 아니라 풍요로운 땅,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바로 그런 도시인 애굽으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식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이삭과 두 번째 언약을 맺으면서 이삭아 너는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로 그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애굽을 하나님은 오늘 야곱의 식구들에게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도시, 광야에서 도시로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오늘 먼저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형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애굽의 지형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죠. 양쯔강이 제일 길다고 그러죠. 양쯔강 다음으로 긴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나일강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 문화가 있는 나일강이 여러분 애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일강을 가지고 있는 이 애굽 땅은 세계에서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풍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양을 먹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양을 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 풍요로운 물이 넘쳐나는 그 나일강 주변에 그 넓은 들판에서 그들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문명이 발달한 것입니다. 세계 여러분 문명의 4대 발상지가 애굽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애굽의 그 찬란한 문화가 꽃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하여 여러분 이 요단강이 있는 팔레스타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단강 그럽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 물을 받아서 사해강까지 흘러가는 여러분 요단강. 근데 요단강은 우리가 살고 있는 태화강에 비하면 그건 강이 아닙니다. 그건 도랑이지, 하천이지요. 근데 이제 비가 내리면 와스디, 그래서 이제 모든 산에 있는 나무들이 없는 그런 광야이기 때문에 물들이 다 이제 요단강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요단강이 범람해 가지고 모든 도로가 막혀지고 어디가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됐지요. 그러나 금방 물이 흘러버리고요, 그 요단강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쪼쪼바리 잘하는 사람은 폴짝 뛰면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도랑물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가지고 있는 이 팔레스틴 땅에는 비가 내리지를 잘 안 날 뿐만 아니라 비가 내려도 금방 물이 흘러가 버리고 홍수가 나서 흘러가 버리고, 그리고 물을 고이는 그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로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기근, 다시 말하면 흉년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족장사를 보셔서 공부해 보셔서 압니다마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고요. 그래서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땅을 파요. 깊은 우물을 파게 되지요. 바로 그 깊은 우물에 야곱이 던져지게 된다, 그런 거지요. 자, 이와 같이 이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흉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 시대에 또 흉년이 드는 겁니다. 그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식구들을 그곳으로 이끌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셔서 야곱의 식구가 드디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거친 광야에 살고 있는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첫째입니다. 그건 첫째가 뭐냐면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이끄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비롯하여 근동 지방에 발생한 극심한 흉년,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요,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들을 이제 어디로? 애굽 땅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잠깐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약속을 믿고 풍요로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요. 그리고 하란 땅으로 가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땅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광야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는 거지요. 그곳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제 살고 있던 땅이지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살고 그의 아들 이삭도 그곳에 가나안 땅에 살고 야곱도 그 땅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 광야가 목초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풍요로운 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은 메마른 거친 광야였다, 그런 것입니다. 그 거친 땅에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야곱의 식구가 많아졌습니다. 70명이 되었거든요. 자, 이들이 이제 극심한 가뭄입니다. 극심한 가뭄이 되어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식구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애굽 땅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끄십니다.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 애굽 땅에서 모여서 살게 하시게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 갑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 지명이 나옵니다. 애굽의 지명이 어디 있냐면 고센 땅이라, 그곳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식구들을 이곳에서 이제 애굽 땅 이방인의 땅에서 살게 하시는데, 왜 고센 땅에서 살게 하는지 여러분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첫째, 왜 하나님은 이 고센 땅에서 살게 하시느냐 하면, 첫째가 뭐냐면 첫째는 양과 짐승들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물이 있고 그리고 넓은 평야가 있고 목초지가 있는 곳이 야곱의 식구들이 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서 편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그 고센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애굽의 수도 카이로에 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의 문화 속에 젖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카이로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 고센 땅에서 그들을 구별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고센 땅에 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곳에 잠시 두고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면 이들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가나안 땅이 가까운 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운 가나안을 갈 수 있는 땅이 어디냐 하면 고센입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문화는 여러분 타락의 문화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우상 문화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셔야 하는데,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요, 애굽의 모든 그 벽화를 보고 그들의 문화를 보시면 여러분 그 피라밋부터 시작해서 태양, 최고의 우상이지요, 신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들 다 보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소도 우상이고 말도 우상이고 개도 우상이고, 이 코브라 뱀도 그들의 왕관에 보시면 바로의 왕관이 뱀으로 돼 있잖아요. 뱀도 우상이고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식구들을 그 세속화된 애굽 땅에서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조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애굽 백성들과 동화되지 않게 하나님은 그들을 이 고센 땅에서 살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별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인도하신 첫 번째 이유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도성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성경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여기 보시면 그 이끌고 떠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은 항상 이제 그들이 천막을 치잖아요. 베두인 족속인데 천막을 칩니다. 잠시 잠깐 머물 수 있는 천막. 그래서 그 천막 기둥을 이제 뽑고 이제 천막, 그 모든 천막을 거두면 쉽게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식구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바로를 만나지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지요. 연세가 얼마십니까? 야곱이 대답하지요. 내 나이 137이다. 그런데 야곱이 묻지도 않았던 말을 답하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 137세는 험악한 세월이었다. 137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생활을 살았다. 그와 같이 유목 생활은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 누가 있나요?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그리고 그 야곱이 이제 그렇게도 슬펐던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게 이제 22년 동안 야곱과 요셉이 헤어져 있었거든요. 22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있는 그곳이니까 우리 같으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잖아요. 제가 드라마 보거든요. 제가 주말 드라마 봐요. 그 주말 드라마 제목이 뭐냐 하면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 드라마예요. 지난주 제가 그 마지막 볼 때 짜증이 났는데, 그랬는데 어저께 이제 드디어 그 오랫동안 잃었던 동생을 그 만나잖아, 그죠? 가짜 동생인데. 근데 그 가짜 동생을 만났어요. 여러분 보십니까? 1부 때 제가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안 본대요. 뭘 본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보시지요? 안 보시는 분이 있나요? 그럼 뭐 안 보면 뭐 그냥 넘어가야 되고. 그 드라마를 보면 참 그 서민적인 드라마고, 또 저는 특히 천효윤이 잃어버렸던 동생에 대한 그리움, 또 오빠를 그리워하는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그 오빠하고 동생이 만날 그걸 생각하면 저는 뭐 참 가슴이 참 먹먹해 옵니다. 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 22년 만에 이제 드디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쁘게 내려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나 막상 야곱은 가려고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살까? 내가 지금 모든 이 삶의 터전을 마련해 놓은 이 가나안 광야를 버리고 내가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이 울산 오실 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내 고향을 버리고 저 울산 땅에 가서 어떻게 살까?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야곱은 오늘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야곱은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아들을 만나야 되는 기쁨도 있지만 반대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는 그 땅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에게 내려가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네가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주 제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일대 족장 아브라함에게도 직접 계시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직접 오셔서 하셨고 그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여 주셨는데 요셉에게는 전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응답을 받았으니까 좋았을까요? 그래서 야곱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 식솔 70명의 자녀들을 거느리고 이제 고센 땅으로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위로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께서 먼 하늘에서 그냥 가, 잘 가, 응?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간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한 개인으로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너라는 것은 한 개인의 단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지칭하는 복수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야곱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이 광야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너는 애굽으로 도성으로 내려가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내 고향 저 먼 충청도에서, 저 먼 강원도에서, 저 먼 전라도 땅에서, 저 먼 봉화에서, 저 먼 상주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이 울산 도성에 살게 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나를 세우시고, 납니다. 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문을 세우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제단, 오준제단의 성도가 되게 하심으로 거룩한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이 울산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고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제 눈에서 눈물이 났거든요. 제가 눈물이 좀 많은데, 제가 무슨 기도하다가 제 눈에서 눈물이 났고, 그리고 그 눈물을 참았느냐 하면, 우리의 자녀들 중에 우리 교회 부디 제가 부탁합니다.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내 아들이 아니라도 우리 온유교회 아들이라면, 우리 온유교회 딸들이라면 내 아들이다, 내 딸들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이 다소리만 내 아들이 아니고 우리 온유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자식은 내 자식이다.
근데 무슨 슬픈 소리를 들었느냐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벌써부터 제가 들었죠. 우리의 딸들이 결혼을 포기한대요. 결혼의 생각이 없대요. 포기한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슬픈 기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포기하나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왜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를 하나요? 결혼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청년 여러분, 부디 여러분에게 낙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여러분은 절대로 나는 포기하리라, 가정을 포기하리라, 결혼을 포기하리라, 직장을 포기하리라, 자식을 포기하리라, 이런 마음은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애굽 땅 하나님은 그곳으로 왜 인도하십니까? 큰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큰 나라를,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그 민족 이스라엘로 통하여 온 나라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머물러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떠돌아다니는 목축하는 초란 무리들을 택하셔서 애굽의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가서도 결코 거기서 영원히 거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입니다. 네가 민족을 이룰 때까지, 그 좋은 환경이 있는, 좋은 도시가 있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나라를, 민족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겠다, 잠시. 그리고 언젠가는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몸은 잠시 애굽에 내려가 있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지향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갔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너는 민족을 이루고 다시 내가 부르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애국과 같은 이 울산 도성에 거주하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이곳이 영구히 내가 거할 장소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첫째, 제가 처음에 던졌던 말이 뭐냐, 성도는 떠남과 분리라, 이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예, 우리는 떠남이 있습니다. 이곳이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내가 영원히 거쳐야 될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내가 가야 할 곳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광야와 같은 메마른, 그리고 우리는 이 메마른 외롭고 힘들고 죄악이 만연한 이 도성,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가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이 그곳에 살아요, 고센 땅에. 근데 그들이 이제 나일강에 흐르는 풍요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살다가 보니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도성에 살다 보니, 도시에 살다 보니 있는 게 다 있어요. 메마름이 없어요. 사람도 많아요. 외롭지 않아요. 물질 풍요예요. 너무너무 곡장지예요. 너무나 애굽에 그 큰 문화가 가득 차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 하나님이 없이 살아요. 예, 이 자리에 계신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이 도성에 삽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몸으로만 와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이 도성에 살면서 야곱의 후손들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삶을 풍요로운 세상에서 안연하며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제 그들이 다른 바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로 다른 악한 바로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킵니다. 매를 때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이 죽어갑니다. 그때서야 그들에게 매맞음과 슬픔이 있을 그때서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서시게 되는 거지요.
온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울산 도시는 영구히 우리가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땅에 왔다가 잠시 후면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는 찾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시가 주는 풍요로움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혹시 사시지는 아니합니까? 큰 음녀가 부어주는 잔에 취해 돌아가야 될 내 하나님의 품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우리는 막상 하나님이 불러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회개가 우리 속에 있다면 어찌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도시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오늘도 나를 거룩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만백성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오늘도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도성에서 구별되이 우리가 살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